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48편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신문에 부고가 났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부고. 그래서 제가 누구신가, 혹시 아는 사람인가 라고 열심히 봤는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상현 배은정 선교사의 어머니, 그분이 배은옥 권사님의 부고였습니다. 91세에 소천하셨다. 다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은정 선교사의 어머님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아마 큰 일을 하고 가셨네. 거기 기록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어머니가 이렇게 큰 일을 하셨나. 바로 그 사건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시다가 가셨다. 권사님으로, 교회 소망의 회장으로 두라노 고문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 권사님에 대한 거는 저만이 아는 증인이죠. 저만이 아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7년으로 돌아갑니다. 97년 초반인데 제가 지구촌교회의 사역자로 섬길 때입니다. 배은정, 젊은 시절에 같이 사랑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한 후에는 남침내교 선교사로 나갈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부 은정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선교사로 간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허락은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은정이 아버지가 그 당시 워싱턴 지역의 불교 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부모님들이 불과 30분 거리에 밖에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신부 입장에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라고 교회 어른이 신부를 데리고 입장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6개월쯤 지난 후 은정의 아버지가 친구들 모임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고 토하고 급하게 막 어쩔 수 없이 이래서 병원으로 응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결론이 급성 췌장암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이 썩어서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는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주사기 띄면 돌아가십니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새벽 2시에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히 병원으로 와주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겠는데 세례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아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와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영익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같이 있던 목사님하고 같이 달려갔어요. 갔더니 배가 이렇게 나오시고 완전히 혼상태에 빠져서 그저 호흡은 하는 둥 마는 둥 거의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세를 주란 말입니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은정이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지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대로 가시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귀에다 대고 소리 지릅니다. 반응이 없지요. 그 부인이, 은정이 엄마가, 여보, 은정이 믿는 예수 나도 믿기로 했어. 당신도 믿어야 돼. 믿고 가셔야 돼. 우리 다시 천국에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같이 살자고 믿어야 돼. 그럼 막 흔들면서, 그래도 무반응이지요. 다시 은정이가 귀에다 대고 울면서, 아빠 천국 가셔야 돼. 이대로 가면 지옥 가. 믿어야 돼. 믿기로 결단하셔야 돼. 아버지 믿기로 결단하시면, 내 소리 들려? 아버지 믿기로 결단하시면 증거를 좀 보여줘봐.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탁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버지, 예수 믿기로 해서 눈을 뜨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떠봐요. 여보, 다시 눈을 떠봐요. 그랬더니 하고 눈을 막 부러뜨는 거예요. 아버지, 확신하시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엔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엔 반응이 없어요.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은정이 말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증거를, 사인을 보여주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겠느냐. 눈을 뜨고 더 확신하게 해보라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결단하시고 가셨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가셨으니 세례 주세요. 침대는 줄 수 없으니까 병실에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드렸죠. 아침에 주사바늘 띄었어요. 돌아가셨죠. 감격이 새로웠습니다. 화장터에 갔습니다. 이렇게 부하시던 그분이 한 줌의 재로 나왔어요. 그 한 줌의 재를 가족들이 들고 나오는 곳을 같이 동행하면서 감격이 참 새로웠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영혼은 천국에 갔다 하는 확신. 그러나 참 아슬아슬한 구원이다. 참 아슬아슬한 구원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인생이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인생이 사는 것이 이렇게 살다 그냥 없어지는 것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는 확신, 그 청각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죽은 것 같아도 청각은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아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가셔야 돼. 딸이 절규하고, 이대로 믿지 않고 가시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가셔야 돼요. 울면서 부르짖을 때 그 말을 청각이 살아서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정을 보여주세요. 눈을 번쩍 떴어요. 다시 또 보여주세요. 부릅떴어요. 아빠의 구원을 위한 그 딸의 처절한 씨름. 그런데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어. 그 절규를 들었어요. 딸의 그 절박한 절규를 들었어요. 결단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신 거예요. 감격이지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정 선교사의 그 아버지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결혼식도 안 오겠다는 아버지를 두고 얼마나 아버지를 달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복음을 확인시키고 사정하고 저랬겠어요. 그러나 그 자존심, 그 고집, 그 교만 때문에 완강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직 남아있던 청각으로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새롭게 결단이 됐다고. 그래서 임종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을 부릅뜨고 결단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 생각을 하면 마치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헉헉하고 강도 둘이 양쪽에서 죽어가고 예수님도 헉 힘들어 하시는데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헉헉 하면서 예수님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당신의 나라에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 윤정이 아버지의 사건과 같이 맥이 통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보혈을 통로로 삼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되고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회복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전깃줄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확 불이 통하는 그런 원리죠.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생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고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와, 감격적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지. 우리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은정이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어. 받기를 원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나에게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빠를 구원한 은정이 딸의 절규,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무의식인 것 같았는데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었다. 살아있다 얘기입니다. 결국 딸이 그렇게 절규하며 호소할 때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부인이, 은정 엄마가 나도 믿기로 했어. 여보, 당신도 믿고 우리 같이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 이 말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가셨고, 그 후에 은정의 엄마도 삶이 달라졌어. 믿음으로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왔어.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사명을 감당했어.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의 중진이 되셨어요. 소망의 회장으로 활동하셨어요. 두라노에서 활동하셨어요. 얼마나 보람있게. 그리고 91세에 부고가 난 거네요. 저는 그 부고를 몇 번이나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서 그 풍성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은정의 어머니 부고를 보면서 제가 감격에 넘쳤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라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의 선포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서 들려주어서 그것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파해야 듣고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주관적인 사건으로, 개인적인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했어. 효력을 발생했어. 믿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믿으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래서 인정의 아버지가 죽음과 같았어도 청각은 살아있었어. 그 청각을 통해서 듣고 받아들여 눈을 부릅뜨고 믿는다고 결심을 보여준 거예요. 청각을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신 이유가 뭔가? 인간이 죽은 것 같아도 청각은 살아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각을 끝까지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영원히 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천국에서 영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은정 선교사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귀에다 대고,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그 소리를 무의식 중인 것 같은데도 천국으로 듣고 눈을 번쩍 떴어. 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사명,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석 달쯤 전입니다. 제가 저녁에 스케줄이 많아서 급했었습니다, 시간이. 근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운명하시려고 하는데 99세 난 할머니입니다.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어쩜 좋아 헛소리처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우리 어머니 복음 전해주고 천국 보내주세요. 만사제차 놓고 제가 갔습니다. 빼빼 말른 완전 정말 송장입니다. 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고 다 빠졌어요. 이러는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막 그러세요. 믿으시죠? 그러세요.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시면 돼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아슬아슬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천주교 다니시던 그런 경력이 있으신데 소망이 없다고 의사한테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세요.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 전도 좀 해주세요.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믿는다고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천국의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시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얼굴이 환하게 평안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가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윤정 선교사가 절구했던 그런 그 안타까움, 영혼 구원의 절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이 확증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가도록, 내가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시면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내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윤정 선교사의 그 열정, 아빠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큰 도전, 절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새롭게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아도 그 청각을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셨어. 왜 그래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늘같이.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천국 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정을 우리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명, 그 열정으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